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교인분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교회에 소속이 되었지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미래의 기독교인 비율이 2025년 16.2%에서 2050년에는 11.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2050년도에 교회는 2030의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노년층은 43.9%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들은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주된 위기들은 세상의 핍박과 고난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핍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이죠. 또 한국교회의 위기를 생각해 볼 때 한국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이단들의 문제들도 아닙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와 같은 이단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항상 존재해왔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내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을 잘 살펴보시면 이 교회 안의 탐욕, 명예, 또 교회가 세속화되는 문제, 또 당파주의, 권위주의, 교만 등 한국 교회는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더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지만, 내부가 먼저 분열되고 내부가 먼저 와야 된다면 외부적 핍박이 없어도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양적인 숫자의 사람들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회개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육적인 본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칭찬에 더 민감한 교회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결론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무리한 교회 중축으로 말미암아 경매와 부동산 시장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세상 친화적으로 향했던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묵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내외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전문 진단업체의 진단과 솔루션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그 대안들을 발표하는 사례들에서 만족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날마다 개혁한다라고 말만 외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들은 항상 찾아가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한 교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본질의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좋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하심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내외부적으로 풍성한 부흥이
함께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또 대한민국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아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먼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만이 유일한 교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성장과 자라남을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을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얻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주식 정보나 아니면 아파트 시세나 동네의 어떤 문화시설이나 세상의 가식거리들을 얻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고, 또 말씀의 배움이 일어나야 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들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많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입니다. 또 영적으로 세상 임금 이 사단이 불법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출석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매진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다채로운 성경 프로그램, 또 수많은 성경적인 행사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라고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행사에서 마치는 성경 공부, 겉핥기식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성경적인 참 복음과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교회만 듣기 좋고 부드럽고 안위만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는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생을 가져오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이 참 복음과 참 진리를 가르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라는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둘째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도라는 단어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만 힘쓰니라 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힘쓰니라 이 단어는 헬라의 원어로 보면 충성스럽다,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단순히 예배의 순서의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기도와 교회의 영적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면 영적으로 교회는 반드시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 활동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내 외부 행사나 퍼포먼스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만 기도 활동에는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반드시 장님이 됩니다. 또 영적으로는 반드시 일어서지 못할 안진뱅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장애인과는 함께 동역하지도 일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교회 안에 철야 기도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또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상기도에 가서 나무를 뽑을 정도의 열심의 기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약화가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활동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죽어지게 되고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바로 힘을 쏟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님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살아나는 교회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초대교회의 영적 파워의 핵심인 힘쓰는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움을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렵다라는 뜻은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향해서 경외감을 갖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교회 내에서 상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장소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은 십자가만 세워놓았을 뿐 하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기를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침을 뱉는다든지 교회에서 조그만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면 시끄럽다 서슴없이 화를 내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또 교회가 약자라는 의식 속에서 세상은 교회라는 곳에 이기적인 큰 소리를 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성한 장소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순간순간 말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려면 성도인 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인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능력과 기적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고침받는 권능의 역사가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이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는 신유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일어나야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한 증거들이 지역사회가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교회의 능력과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넷째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공동체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면 성령 안에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사귐과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사랑 안에서 한마음으로 각자의 유익과 각자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몸된 형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의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본성인 자기의 어떤 유익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형제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나누어 주었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은 원어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진행이나 습관을 나타내는 뜻을 담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시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형제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코이노니아는 이 뜻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코이노니아, 이 뜻은 교제와 사귐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더 깊숙한 의미는 교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교통한다는 뜻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에게 받은 은혜를 자기 안에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사귐을 넘어서 서로의 신앙의 본질을 공유하는 교통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 안에서 서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본질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어떤 소유물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음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만 가능한 기적적인 현상들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충만해서 그 모든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면서 진실한 행함과 실천이 있었던 코이노니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살아나는 교회와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친교의 사귐이 아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형제를 더 사랑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반드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는 교통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서로 간의 인간의 친교와 사귐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의 관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기껏해야 그냥 안부만 물어보고 세상의 어떤 정보나 소식만을 주고받는 그러한 인간관계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의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코이노니아 교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취미나 어떤 서로의 관심사만을 나누는 교제로서 끝나는 교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살아나는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 간의 신앙의 본질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에게 좋은 동역자, 나를 중보해 줄 사람, 그러한 사람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찾지 마시고 나부터 상대방에게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나부터 먼저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영적 교통의 사람이 되어야 나도 좋은 교통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쌍방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쌍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인간적인 친교와 사귐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에 깊은 영적인 교통까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의 예배는 특이하게 성전과 집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성전에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의 집에 모여서 각자 자발적으로 성전의 예배를 보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 또 여기 말씀에 의하면 떡을 떼는 일이 있습니다. 이 떡을 떼는 일은 그냥 어떤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만찬 식사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기도하는 일은 개인 기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며 예배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초대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 가운데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할 때에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쁘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어떤 횟수와 예배의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대부분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어떤 기계같이 무미건조하게 맹목적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 안 가면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교회에 가서 1시간이라도 내가 앉아 있어야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의무감과 책임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뻐함입니까? 아니면 의무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이 마음의 동기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좋은 예배당 건물과 각종 특화된 예배, 많은 프로그램의 예배들이 있지만 중심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의 마음가짐과 예배의 태도를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마음가짐과 자세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일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기가 다가올 때는 다시 처음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하나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발전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발전은 오히려 뒤로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교회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살아나는 교회와 한국교회에 보여주시는 모범 답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모범 답안인 초대교회의 본질상의 정신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과 영성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맛보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